하고 아멘. 오늘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교회 저 위쪽에 올라가 보면 구포 터널이라는 긴 터널이 있죠. 몇 년 전에 개통을 한 건데 1.914km, 941km, 상당히 길어요. 오리쯤 되니까 진입해서 들어가면 나가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터널을 뚫는다는 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토목 기술, 각종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국력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긴 터널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국력이 계속 부강해지기 때문에 전국의 중요한 도로의 터널들을 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장 터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서울에 있는 유리현 터널이라는 것이죠. 세계 네 번째로 긴 터널인데 길이가 50.3km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고속철도죠. 일반 차는 다닐 수가 없지만, 하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길어요. 세계 4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터널입니다. 터널을 사고 한번 나면 아주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장 터널이 1926년에 건설된 말의 2터널입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것은 불과 640m짜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 기술로는 이런 터널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무려 35년간이나 최장 터널로 기록을 했어요. 지금 그보다 훨씬 길지만 이만큼 터널 공사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어떤 왕이 터널 공사를 했는데 그 길이가 525m입니다. 그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아수르의 침입을 대비해서 수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언급할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각종 안반이 있었기 때문에 S자로 뚫었어요. 그리고 시작과 끝 지점의 기울기 차이가 그 긴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0.0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불과 34c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이 터널을 뚫었어요.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또 국력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그 정말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형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국제 정세를 보아서는 그런 터널을 뚫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형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죽게 되니까 죽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말을 하고 떠나는 이사야가 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랬을 때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놀라워요. 이 사람은 정말 잘 되는 왕이었어요. 왕 중에서, 그 많은 왕 중에서 참 잘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했대요. 여러분들도 형통하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강국, 당시의 주변에서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엄포를 놓는지 몰라요. 도성을 둘러싸고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는지 모두가 다 벌벌 떨고 항복하자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권면을 받고 과감하게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인 모르게 후퇴하게 만들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형통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감하게 전통을 끊어야 돼요. 형통하려면 나쁜 전통을 끊으라는 겁니다. 좋은 전통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쁜 전통은 끊어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으로부터 뭔가 수입을 하면 그것을 강하게 하는 독특한 민족성이 있답니다. 여러분, 도자기 기술이나 각종 기술들이 과거에 한반도로 들어오면 최고의 빛을 발했습니다. 각종 과학 기술들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조선에서, 이 한반도에서는 최고의 기술로 꽃을 피웠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철갑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또 이 활자 인쇄술도 세계 최초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상이 들어오면 최고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교가 얼마나 한국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유교 종주국인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일대는 다 유교를 이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교를 그렇게 지금까지도 숭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 한반도에 들어오니까 어떤 사상이 돼요? 주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주체 사상. 아주 지독한 사상이 돼버려요. 이단 한국에 들어오면 말이죠, 완전히 진짜 3단, 4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장점도 있거니와 정말 나쁜 전통은 더 나빠지는 그런 악습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교에서는 효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효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효가 지나치면 뭐가 될까요? 조상숭배가 돼버려요. 조상숭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효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죽은 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처럼 섬긴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을 보면 전통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전도의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조상숭배거든요. 우리 가톨릭은 일찌감치 조상숭배를 야합을 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조상숭배, 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배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전통을 버린다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이 전통 때문에 내가 우리 집 예를 들면 장손인데 못 믿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전통 때문에 참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조상의 나쁜 전통을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오늘 3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좋은 전통은 받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왜 이런 자가 없었다고 할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이 아주 볼품 없었어요. 너무너무 이방신을 섬겼어요. 근데 남한국 유다 왕들은 그나마 조금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체 통계를 보면 악한 우상 숭배를 한 왕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주 얼마큼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훼손시키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들여놓고 전국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악습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이 아버지의 전통을 안 따른 것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신하들도 막 들고 일어나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전통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전통, 나쁜 전통은 끊고 좋은 전통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이 바뀌었다고 해야 된다면 세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과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은 변함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 행동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변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과거에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나쁜 전통들은 과감하게 그 가치관들과 함께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면서 불고개와 또 지난 산업개발 시절들을 보내오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앞만 보고 살아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탈피하고자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벗어나고자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또 아빠처럼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뭔가가 변화되지 않고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심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아빠와 엄마의 일은 너무나 친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전통이지만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신기해요. 나는 저런 사람 안 만나 했는데 나중에 살고 보면 그런 사람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이만큼 과거를 끊는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유명한 말이죠. 인터넷 찾아보면 이거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어록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무슨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 영혼까지 완전히 바꿔버릴 그런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과거의 모든 나쁜 전통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술을 끊습니다. 예수 안에서 도박을 끊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정 파탄을 끊습니다. 여러분, 가정 파탄도 대대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예수 안에서 끊는 것입니다. 실패를 끊어냅니다. 예수 안에서 반복적인 가정의 질병들을 끊어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나쁜 전통을 끊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나쁜 전통을 끊고 새로운 전통을, 아주 하늘의 전통을 좋은 전통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나쁜 전통을 끊어내기에 힘쓰셨어요.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고 인본주의 전통을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정신보다도 자기들이 쌓아놓은 근본 정신을 더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바리새인들이라고 유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뭡니까? 그들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나쁜 전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나쁜 전통을 끊어내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발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음식 먹기 전에 요즘처럼 위생상 손을 씻은 게 아니라 결례상 손을 씻었거든. 종교적인 결례. 근데 이것을 이 종교의 문화와 전통을 끊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씻는 걸 더 중시 여기시면서 약간 소홀히 하셨던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빗발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전통을 끊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와 같이 과감하게 전통을 끊고 예수님의 좋은 전통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평생을 믿었는데 내 신앙이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응?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뀌어져 가야 돼요. 종교개혁이 매년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는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개혁돼야 된다고 외칩니다. 왜 그렇게 개혁할 일이 많나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유교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교 경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구약의 종교개혁은 총 3차례가 있었습니다. 좀 대표적인 종교개혁, 좀 작은 개혁들은 빼고요. 그것은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오늘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해요. 그 극심한 우상숭배 가운데 나라는 점차 북왕국은 이미 막 전부 기울어졌어요.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풍전등화했어요. 남한국이라도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개혁해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척결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에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아하스는 문을 꽉 닫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성전 문은 닫을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우상 정각지기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척결케 깨끗이 청소하고 성전문을 재개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왕들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상과 목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제거하고 특별히 아세라 목상, 이 목상을 깨뜨려 버려요. 찍어버려요. 아주 깨뜨립니다. 우상을 척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건 우리의 운명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기쁨과 내 삶의 가치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무엇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매여 있고 무엇인가 숭배한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평생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없으면 괴로워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우상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좋아하나?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상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에서 윤리라는 게 있습니까? 점쟁이들이 윤리라는 게 있어요? 윤리 도덕을 가르치던가요? 아닙니다.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이 타부만 가르쳐요. 타부라고 그러잖아요. 금기사항만 가르쳐요. 그들은 결코 사람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변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 그러니까 우상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우상 숭배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을 충족시켜 준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우상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의 구약 시대에 그 충만했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게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떤 신들인가를 조사해 보면 말이죠. 전부가 다 인간의 탐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산과 또 성과 술과 막 별의별 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탐심과 아주 그냥 인간의 탐심은 욕구, 죄악을 충족시켜주는 그 신이 바로 우상들이거든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나에 대해서 막 이것 변하라 저것 변하라 귀찮게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죄악으로 그대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모세의 놋뱀마저도 우상으로 쓰세요. 모세의 놋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너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보내니까 저 뒤에서부터 막 무니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물리면 막 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잘못했다고 와서 하나님께 막 빌면서 모세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놋뱀이 특효약이 있는 어떤 약성분이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m 전방에서 봤던 코앞에서 봤던 1km 전방에서 봤던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두고 쳐다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 놋뱀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상징이고 교훈의 상징인데 이걸 세상에 신으로 섬긴 겁니다. 신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임에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기억할 만한 그런 구약의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만한 물건임에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섬기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세상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갔다가 이것은 느수단이다.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 뜻이 느수단이는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셔버려요. 요즘 말하면 그 국보급이거든요. 몇백 년 내려온 그 소중한 유물인데 부셔버려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신앙을 멈추고 세상에 이것이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신처럼 섬길 게 아니라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이 히스기야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부적도 마음대로 못 짓죠. 예수 처음 믿으려고 그러면 부적 여기 따닥따닥 붙여놔가지고 못 듣겠다고 목사님 와서 좀 뜯어달라고. 그래서 가서 뜯어준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부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마귀든지 어떤 신적인 존재든지 그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제나 어떤 환난이 닥칠 때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복의 전조 증세다. 그렇게 쳐다봐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옛날 옛적 얘기할 때 예전에는 이런 가로등들이 없어가지고 캄캄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사이에서 막 흰 도포자락이 보이면 막 기겁을 하고 귀신이라고 낮아빠졌어요. 나중에 다음날 가서 보면 천조각이 팔라. 천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귀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전설에 따라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귀신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형상화가 되어서 그렇게 우상처럼 귀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볼 때는 복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적을 볼 때도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고 보십시오. 누가 부탁하거든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내 신앙의 개혁이라는 건 안목의 개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각자 보고를 하죠. 가나안 땅을.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온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막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정탐꾼은 뭐라고 외칩니까? 옷을 찢으면서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 밥이라는 건 지난번 보면 밥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관점인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를 보거든 여러분 밥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 내 밥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문제를 보실 때 내 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놀랍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형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안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전통을 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신앙의 개혁, 안목의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아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과 딱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열쇠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다 차거나 아니면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니죠. 몸에다 딱 부착을 시키면 안전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몸에다 딱 껌딱지처럼 붙여놓는 게 최고입니다. 안 잃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주일만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1년 365일 24시간 내 영혼을 주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합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랍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아하스도 완전히 엉망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므낫세 왕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이 훌륭한 왕 앞에서 아래 아들 중에 이 악한 왕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로 아버지도 악했고 아들도 악한데 이 히스기야는 유독 빛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산 거예요. 이 참고로 이 므낫세 왕 아들 므낫세 왕은 아합 왕을 본받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죠. 산당을 재건하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단을 쌓고 1월 성신에 대한 그리고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사수를 행하고 점을 치고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들을 신임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아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곁길로 가지 않겠죠. 딱 주님과 껌딱지처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숭배 대상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합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항상 우리가 고민인데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합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예수님과 교제로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매일 무엇하라고 닭달그리듯이던가요? 묵상하라고. 왜? 묵상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묵상하기 힘들면 볼펜 들고 성경책 옆에다 메모라도 하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시해요. 메모. 한 자씩 끄적거려 쓰는 것, 이것만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노트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하지만 어쨌든 이런 묵상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주님과 연합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믿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 압니다. 막 주님이 혹시 내 옆에 떠나셨나? 옆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은 이상, 나 예수님 이제 싫으니까 나가시라고, 나 안 믿는다고 하지 않은 이상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어느 날 대전에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와 함께 숨을 쉰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저한테만 그런 음성을,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한 몸으로 연합하셔서 그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강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 중에도 이사야의 권면을 받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애굽파들이 있었거든요. 또 바벨론 막 일어나니까 혹시 모르니까 바벨론에 가서 좀 손을 벌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조언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외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나라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우리나라만큼 강대국에 휩싸여 있는 나라가 없어요. 4대국이 주변에 휩싸여 있잖아요. 미, 중, 러, 일. 어떤 글을 보니까 이 4대국, 강대국에 휩싸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돼요. 한쪽 이렇게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국난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돼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데 1층부터 저희 집까지 199계단이 있어요. 두 번 오르면 약 400계단이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층마다 몇 개 층에는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만사, 형통 이런 말들이 써져 있어요. 사람들은 형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형통해야 돼요. 형통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형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과감하게 나쁜 전통은 끊고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하고 아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됩니다. 성도는 형통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도록 이미 생명의 물가이신 예수님, 생명의 강가에 우리는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예수 안에서 형통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과감하게 전통을 끊고 나쁜 전통, 신앙을 개혁해 나가면서 안목을 바꾸고 또 주님께 연합되어서 내 삶을 형통케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